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2022년 올랜도 WDS는 원래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2년이 연기되어 올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랜도 WDS는 7월 31일부터 8월 7일간 약 8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전 세계 ICOC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앞에 4일은 캠퍼스, 싱글, 그 다음에 ILC라고 그 인도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또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는 결혼부, 장년부, 그리고 장로 그룹을 위한 설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인 세션은 캠퍼스 싱글 같이 이제 전체가 듣는 레슨이 있었고, 또 형제 자매가 나눠서 듣는 레슨, 그리고 각자 이제 주제를 선택해서 듣는 주제별 레슨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교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캠퍼스 설교를 듣고 왔는데요. 좀 사진을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자매들인데 너무 특별하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또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수천 명의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말고 다른 형제들은 또 외국 형제 자매들과 또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그런 풍성한 교제가 있었는데요. 또 컨퍼런스 전후로 또 올랜도에서 유명한 또 디즈니 월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짧은 영어였지만 어떻게든 부딪히면 이렇게 대화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밝게 인사하면서 외국 형제자매들과 용기 내어 교제했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생각보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 제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90년대에 한국 교회에서 뭐 1년에서 2년 동안 뭐 주한미군으로 있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만났고, 그리고 정말 BTS 그리고 K 드라마를 좋아하는 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책이랑 한국에서 가져온 버터 장조림 밥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차 적응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2시간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근데 오히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말씀을 읽고 또 해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데이트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에게 이 여행이 더 뜻깊게 다가왔던 이유는 믿음이 없고 딱딱했던 제 마음이 회개의 눈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행 중에 죄를 오픈하기도 하였고 설교를 들으며 한없이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죄성이 얼마나 뿌리기가 깊은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PPT.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 마음을 울렸던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었던 레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7월 31일 첫째 날 뭐 캠퍼스 싱글 상관없이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들을 대상으로 한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뉴욕 교회의 샘 파웰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설교에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정말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 고민하다가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솜씨이지만 번역을 했고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샘팔 목사님의 원고를 기초로 제가 배우고 느낀 점을 중간중간 넣어서 나누는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We Proclaim Him,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골로새서를 가지고 볼 예정인데요. 메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온갖 지혜로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영어로 He is the one we procla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claim이라는 단어는 선포하다, 분명히 보여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전파하다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얼마나 struggle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왜 온 힘을 다해서까지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성숙한 제자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바라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해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닷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해답을 알고 계신다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해답을 찾는 법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해답을 찾고, 성인이 되어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해답,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해답을 찾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좋은 남편이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밖에 다양한 상황, 환경, 관계, 분야에서 성공을 위한 해답을 찾습니다. 제자인 우리도 해답을 찾습니다. 무조건적인 성공을 위한 해답을 찾지는 않지만 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법, 마음의 평안을 찾는 법,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법,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제자로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단한 답을 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간단한 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고민이 생기면 해답을 찾기 위해 주위의 영적인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구체적인 솔루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해답은 세상의 것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와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해답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놀라운 것은 해답을 찾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을 알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해답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이 수용하고 더 많이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더 느끼기 위해서, 더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쏟고 감정을 이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그는 삶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며
갈등에 대한 해답도, 불공정과 차별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는 성공에 대한 해답도, 만족에 대한 해답도,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해답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답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저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조금 수정하기 바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저를 개발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잘 출석해서 말씀을 조금 더 잘 배워보려는 것 때문에 제자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이 구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빠져나와 그 해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내 가족들이, 동료들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음식이 부족해서도 아닌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초대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두렵고 주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해에 분당교회 겨울 팀캠프를 통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잠실교회 소속이었던 저는 사실 방학 때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분당 팀캠프를 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식사 후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해주었던 이하균 형제는 성경 구절을 대신 읽어줄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웬일로 손을 들고 말씀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기회가 더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손을 들고 말씀을 읽을 용기도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 후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하균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지 못했던 제 모습을 나누며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진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이하균 형제는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해보겠다고 했고 그날의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의 초대로 바이블톡에 오게 되었고 누군가의 나눔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초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함께 하자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의 수확을 기다리는
인생에서의 해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해답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을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까지 초대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 믿음을 담대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생명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겠다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가서 씨를 심고 물을 줍시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시다. 세상은 구원이 필요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Jesus is our anchor. 예수님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닻이다. 예수님은 해답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닻이십니다. 닻이 무엇인가요? 닻을 통해서 우리는 출렁거리는 파도 위에서도 안정감을 얻고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릿돌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초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의 성도들과 또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며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군대에서 만난 25살 형을 초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하는 것을 기쁨을 저는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돕고 애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기에 많은 인내와 헌신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대가 계산을 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후에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느낍니다. 단순히 제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닻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닻이 주님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교회가 좋았고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우리가 대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받는 질문 중 단골 손님이 있죠. 만약 내 주위에 지금 여기 성경 공부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너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니? 저는 군대에서 전역하기 이전까지는 이 질문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2020년을 보내고 전역할 때쯤에 세상은 코로나19로 많이 변해 있었고, 제가 입대하기 전에 마음을 나누었던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떠났다는 사실이 피부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나도 떠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면, 좋은 교재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면, 친구들 때문에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 사람 때문에 있어서도 안 되고, 교제 때문에 있어서도 안 되고, 친구 때문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닻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 안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세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교제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박은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올랜도에 가서 주제별 레슨을 들을 때 저는 미니스트리에 대한 4번의 시리즈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만큼 미국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현재 캠퍼스와 영피의 필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나의 많은 친구들, 형, 누나들, 동생들에게 젊은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젊은 세대만큼이나 오래된 세대도 필요합니다. 한 명의 제자로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기 위한 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젊은 세대들에게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했던 수많은 갈등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으면서 좋은 일을 경험했지만 나쁜 일도 겪었고, 진짜 추한 꼴도 봤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일요일 설교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이 있었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님을 느낍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틴 때부터 하나님을 오래 알았다고 주님 안에서 확신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오래 있을수록 더 헌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은퇴가 있을까요? 직업에서 은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부터 은퇴할 수 없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더 이상 저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고 싶지 않고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순결을 지키고 싶으며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오픈하고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삶의 기준을 말씀이 아닌 주위 사람들에게 두고 싶은 유혹이 늘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나는 술을 마셔도 남들처럼 취하진 않으니까. 남녀 사이에서 성관계까지만 하지 않으면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야. 나는 적어도 모임에는 잘 참여하고 예배 순서는 거르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죄만 짓지 않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랜도 컨퍼런스에서 한 캠퍼스 자매 인도자가 전했던 확신이 기억이 남습니다. 이제 루징 멘탈리티를 던져버리자고요. 처음 패배했을 때는 힘들고 속상하고 분합니다. 그러나 패배가 반복되고 계속 지게 된다면 나중에는 지는 것이 괜찮고 패배하는 것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변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패배가 익숙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닻이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닻으로 삼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더 이상 우리의 중심을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에 두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에 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껏 지은 모든 죄가 전부 씻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법정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탄이 우리를 밤낮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소 중 거짓말이 아닌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욕망에 가득 차 있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저 남자와 저 여자를 보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저들은 헌신하지도 않아요.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죽어야 해요. 하며 사탄은 매 순간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역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고소를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행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큐티도 잘하고 사랑도 실천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친절하게 말한 기분 좋은 날이 있고 반대로 그날한 큐티가 기억도 안 나고 가족들에게 화를 냈고 음란한 유혹을 느껴서 죄를 지은 망한 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좋은 날에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얼른 오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저를 구원하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망한 날에는 하나님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좋지 않은 날입니다. 오늘 저를 만나러 오지 마세요.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좋은 하루를 보냈을 때처럼 망한 하루를 보낸 그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만이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해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닻이십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께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음을 다시 기억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